우리는 누구나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럼 더 좋은 미래를 살아가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곳에서는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교회는 미래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예배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이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의 시간, 다짐의 시간이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감사의 주인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성인이 되면 평균 2만 6천 개의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말은 뭐일 것 같아요? 아침에 오정희 집사님 마치셔보더라고요. 아침 1부 때는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언어는 뭐예요? 감사. 사랑도 기고요. 여러분,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언어는 뭐일 것 같아요? 그 언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은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매반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감사 이 단어입니다. 옆에 분에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느낌은 어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지웅이가 지난 작년 10월 3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 큰애 지성이가 굉장히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이 아내가 주님, 사랑하는 지성이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에 이 감사일기를 100번씩 그 문구를 똑같이 주님, 사랑하는 지성이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용으로 하루에 100번씩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21일간, 그래서 5번 105일간을 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일기를 쓰는 과정 속에서 큰아들 지성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여러분, 이 10월 9일 날 결혼한다고 날 잡아놨어요. 여러분,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감사의 언어로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19의 고난의 터널 속에서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미래를 조금씩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감사할 때예요. 여러분, 이 오늘 시편 30편은 평생 동안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어왔던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일생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를 덧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은총을 높이 찬양하는 시가 오늘 시편 30편이에요. 오늘 2020년도 맥주 감사주일에는 오늘 시편 30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은혜가, 찬양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란데, 그 다윗의 감사 중에 그 첫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윗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어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음부와 무덤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네.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그 감사, 그 환경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생각될 때마다 원망, 교만하기보다는 더욱 겸손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자신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로부터의 감사가 나오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 구체적으로 그 부모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1절 3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을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드렸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다윗은 죽음에서 끌어내심으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윗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 수많은 원수들은 그 다윗이 잘못되어간 것을 환호성을 치고 박수칠 때, 그러나 하나님께 그 다윗을 그 위기의 순간에 끌어내므로 인해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예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뭐 하지 못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고 이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를 높일 것은 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다윗은 자신을 극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에 감격하여 혼신을 다해 감사 찬양을 올리는 게 1절 말씀이에요. 끌어내다, 이 끌어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물 같은 것에서 물을 길러내다, 감옥에서 끌어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끌어내다는 의미가. 따라서 이 다윗은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극심한 위험에 직면해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올려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원수들이 더 이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이러한 결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다윗은 감사하게 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무엇을 고쳐주신? 병을.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는 자신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인데, 또한 하나님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셨음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부르짖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내가 주께 뭐 하시매,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다는 이 표현은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주여 주여 몇 번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위기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 내 자녀,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부르짖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 경험하고 그 병으로부터, 죽음의 병으로부터 자신을 고쳐주심에 대한 감사였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을 했어요. 어디에서요? 죽음에서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수월과 무덤에서 올리셨음을 고백해요. 수월이나 무덤은 하나님과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곳이에요. 죽음의 곳이죠. 다윗은 내려가다 끌어올리다라는 이 두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3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한마음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인 다윗은 우리 모두를 이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다윗은 성전에 올라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가진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주의 백성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면서 다윗은 5절 말씀에 주의 성도들에게, 그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노여움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해요. 은총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가리켜요. 여러분, 다윗은 때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죄에 대해 진노하사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은총을 주신 분임을 이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뭐가 오리다?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순간이에요.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밤이 지나면 찬란한 태양이 비추는 아침이 오듯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지난날의 환난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심령의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노래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 잠깐이에요. 그러나 은총은 뭐라는 거예요? 평생이라고 말씀하시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늘 순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산을 넘어가요.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냥 평탄한 날이 없더라고요.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평탄한 날이에요. 계속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때로는 산을 넘어가야 되고 깊은 계곡을 내려가야 할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을 떠올리며 그분께 감사와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윗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다윗은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순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이 과정에 오기까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해 주셨는지, 이 코로나19의 지금 현상만 보지 마시고 과거에 베풀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 실패를 통하여 감사를 배웠어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하여 감사를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면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시죠. 인생의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실패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할 때가 성공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주의할 때가 성공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만만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런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넘치는 번영과 성공을 통하여 자신이 이 성공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여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물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영과 성공의 축복을 주셨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뭐 하셨도다? 세우셨도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영의 축복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연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점점 더 사라져버렸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의 능력과 두뇌, 자기의 수완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는 이가 다윗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세계, 태산보다 더 든든하리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7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뭐 하였나이다?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것을 상징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는데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일상의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실패한 후에 깨달은 거예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실패한 후에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일상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보였어요. 성도들을 만나서 악수를 마음껏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한 공간에 함께 공동 식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2층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그 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고, 찬양대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 코로나19로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기억되게 하는 것은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을 마음껏 안을 수 있는 것도 은혜와 축복이었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지금 이 순간 바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997년 IMF로 세상이 온통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신앙인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떠났던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왔고요. 교회마다 새벽기도를 찾는 이들이 넘쳐났어요. 그 IMF를 이기기 위해서 교회마다 뜨겁게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라고 뜨겁게 기도해요. 저도 기억나요.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1년 6개월 만에 IMF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IMF보다 더 위기라고 그래요. 어느 사업가에 잘 나가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도가 나며 문을 닫게 돼버리더라고요. 평생 직장을 알고 회사에 충성당하며 일하던 가정이 회사로부터 공고퇴직을 어느 날 당하고 집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바위처럼 든든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때에 언제 어떻게 내 자녀들이 나가 떨어질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IMF 때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에는 오히려 함께 모여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지금 위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사탄은 교활하게 코로나19로 성도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의 삶에 더 많은 감사 생활과 여러분 찬양 생활과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치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이 책의 저자는 암대처의학 박사이시며 대장암 전문이신 이병욱 교수예요. 이병욱 교수인데, 이 교수는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분은 외치기를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세포를 춤추게 하라. 뭘 춤추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내 세포를 춤추게 하자. 아멘. 여러분, 기도 감사로 기쁨으로 세포를 춤추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세포가 춤추게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든든하리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의 근본과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을 때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던 그 바위덩어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직장이, 내 직업이, 내 삶이 흔들릴 때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건강을 주장했던 어느 순간에 이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든든하리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의 근본과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오늘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냐? 다윗은 그동안 번영과 성공에 도취되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세계가 무너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여라고 했지요. 여호와여. 이 시편 30편은 여호와여라는 이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위기, 이 고난, 이 고통을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여를 외치기 시작하면 주께 부르짖지. 8절 말씀이에요. 주께 부르짖지. 또한 여러분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를 그는 돌이켜요. 10절에서는 더 강하게 간청하면서 긍휼과 도우심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해요.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궁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게 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외치는 거.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완료형이에요. 슬픔이 무엇으로? 춤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춤은 기쁨의 상징이에요. 베옷은 애곡할 때 입는 옷이에요. 애통의 기쁨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결단해요. 정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12절에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다짐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짐과 결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순간 감사 아닌 영원한 감사를 말해요. 영원히 항상 어떠한 상황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다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울음이 기숙하는 저녁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쁨이 다가오는 아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아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이 되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모습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돼요. 비록 캄캄한 밤중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일찍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속에서도 근심을 품지 않냐고 그 근심을 감사로 승화시킬 때 슬픔이 춤이 되고 애통이 기쁨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오늘 다윗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슬플 때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그 슬픔이 춤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 날 때 감사하십시다.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기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도록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감사하자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여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감사로, 은혜로, 축복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에 지배받도록 감사의 언어로 지배하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은 코로나19 중에서도 그 자녀들이 승진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오히려 연봉이 더 깎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감사할 때예요. 지금은 실패를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려움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되면 여러분, 하루에 감사 일기를 100번을 써서도 감사 언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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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100번을 써서라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모든 걸 지배하여 감사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감사의 언어로 지배를 받아 보다 탁월한 미래의 삶을 열어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의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